MW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신자들의 성결과 열심을 촉구하며 죄인의 회개를 환기시키는 운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시키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부흥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영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외적인 모양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과연 초대 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부흥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가 하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부흥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고, 아울러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이 몸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흥, 내 자신의 부흥은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교회의 부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정리해서 보니까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발전이 있는 교회였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내 속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상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 좀 잘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참견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내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적인 발전, 자기 발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은 배우는 생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부흥이 되려면요, 내 자신이 먼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이 발전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에다 땅속에 묻어놓으면 하루 이틀은 살아있겠죠.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서고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뜨거운 신앙 말할 때 간증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간증은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증은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간증 갖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간증은 아무리 뜨거워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간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만큼
간증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홍해를 가릅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내리도록, 만나가 40년 내리도록 해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뭡니까? 때만 되면 불평, 원망.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시작, 기초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되려면 내 자신이 말씀의 무장이 되어야 되고, 진짜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보면 복수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르친 거죠. 근데 가르쳤다는 단어는 또 단수가 사용이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다양한데,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로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도 내용은 똑같다 이거죠.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기록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기록이 될 때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내용은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걸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친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그 신앙이 섰을 때에 드디어 내 자신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흥은 말씀에서 일어나고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이 내 자신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무엇가 나타나냐면, 기도가 생활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활화되지요.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이 말, 오로지 힘썼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힘있게 집착을 했다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뭐에 집착을 하면요, 그 주변 게 안 보입니다. 집착하는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점차적으로 문을 닫고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영국 같은 그 기독교 국가가 회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가 식어버린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내 자신도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이 자신이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지요. 말씀을 부여잡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돼 있고, 이 감동이 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46절 말씀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막 넘치게 되죠. 말씀이 들어왔지요. 말씀 속에 기도가 있지요. 은혜가 넘치지요.
복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맡겨놔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야죠.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들리는 소리로 지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또 마음에 못이 박혀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들을 때는 그렇게 감동이 됐는데 몇 달 뒤에 들을 때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시험에 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갈 때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흥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기쁨이 있는 것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도 기쁨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열심히 찬송하는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에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여기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찬송은 장송곡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기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막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찬송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걷는데 뭐가 기뻐요? 인생의 좁은 길 걸어가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찬송이 나오는 건 뭐냐?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속에서부터 막 찬송이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이루려면 제1단계 자기 자신의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발전을 이루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참견하는 것이고 이거는 부흥을 저해야 하는 요소다.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단계가 뭐냐면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모이는 일이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고 그건 당연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함께 모이는데 열정을 내야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로 잘 모여야 되죠. 아, 차가 운행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차가 있으니까 너 같이 가자. 이게 다 모이기를 막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멘도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차도 없으니까 아멘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작정하고 나가는데 일주일 나오면 뭐 택시비가 문제겠냐.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가면 한 1, 2천 원씩 내면 되겠지. 가자 하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 잡고 해야 되는 거지.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는 부흥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를 힘써요. 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자, 우리 바자회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자, 나는 힘이 없어 일은 못하지만 가서 표 사가지고 밥 사먹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기도하러 모이고, 또 전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전도하러 모이고, 어떻게 하든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화목했어요. 모이기만 힘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인 사람들이 화목해야죠. 모여서 화목하지 않으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느려요. 어떤 사람은 말은 부지런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말은 또 잘 안 해요. 성격이 다 다양해.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나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다 하나로 모입니다. 화목해집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중심점, 구심점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심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오늘 모여서 보니까 떡을 떼며 그랬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걸 말하지 않고 성찬식을 말씀합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나도 그 예식을 행하고 너도 그 예식을 행하고, 결국에 중심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면요, 철저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되면 거기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여서 각기 놀면요, 부흥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모인 자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버립니다. 44절, 45절 보니까요,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줍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이 일을 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할 때에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요. 교회가 나만 생각하면 부흥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야. 예수의 복음만 드러나는 거지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 하나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본문만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기는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기심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면 재림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맹숭맹숭한 이유가 뭐냐면,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3일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 안 챙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신앙이 막 뜨거운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재림신앙이 약한 거예요. 그냥 현실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재림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았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되고
열심히 바자회에서 나눠주고 열심히 헌금해서 나눠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베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자연 발생적이죠. 숫자만 위해서 뭘 하면 옳지 않지만 온전한 것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숫자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늘어났느냐? 소문이 잘 났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소문이 잘 나야 부흥하지 싸움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이게 소문이 잘 나야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모두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교회를 두려워해. 교회가 무슨 큰 폭력을 휘둘러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병자가 고침받지요, 능력이 나타나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지요.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교회 함부로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초대교회 당시는 기적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주께서 모든 교회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지잖아. 기적은 한 번 볼 때는 감동이 되지만 다음 볼 때는 감동이 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준 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섬기면서.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47절 말씀에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적으로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장돼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이런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잘 베풀어 나누어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이 넘쳐나는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울러서 모이는 일에 힘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강력하게 이루어야 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앞장서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서 우리의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 부흥의 주역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